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또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방역 당국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또 학생들,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때에 우리 가자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랑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분열하지
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이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정신을 차려서 정쟁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며 공의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에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중심에 수도권 지역이 있고 특히 우리의 삶의 자리인 이곳도 하나님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또 의료인들을 지혜를 주시며 보이는 곳에서나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지키시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엉뚱한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학습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살 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 노숙인들과 같이 빈곤한 분들이나 또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정말 그분들을 돕는 일에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기도를 협력하며 절제하고 또 평안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에 만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중심에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성도의 교제도 어려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어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지 또 어떤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지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거예요. 어제는 이제 물질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신적인 시험. 이 정신적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만한데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예요. 근데 물질은 좀 괜찮은데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은 시험을 이 마귀가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과 한번 비교를 우리가 좀 해보면은 1차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사단이요. 2차도 사단입니다. 시험 장소는 1차는 첫 번째는 광야였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성전 꼭대기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첫 번째도 말씀으로,
두 번째도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접근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차적인 시험에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그 그리스도인을 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해서 그럼 시험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시험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곳으로다가 우리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라는 것은 웃기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또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그럴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가 시험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시험 들어서 그들이 이제 안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는 성도들 간에 시험을 주고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완벽해요. 그런데 그 안에 모여 있는 여러분과 내가 문제예요. 교회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해야지만이 됩니다. 교회가 시험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그렇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오랫동안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섬겼어요. 저는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를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볼 줄은 알겠죠. 그리고 여러 교회를 저는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주고받는 요소는 대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몇 가지를 좀 간추린다면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얽혀 있어요.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 그리고 섬김, 이거 참 좋은 의도인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누군가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돈을 꿔달라는 거예요. 아니, 돈은 꿔줄 수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빚지고 삽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형태든지 갚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제때 못 갚는다면 언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꾸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보가 이렇습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시험 들고 떠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도들의 말, 언어,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친구보다 못하게 하대하고, 톡 쏘고. 아니, 어떻게 성격이 이렇게 못됐어요?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 하나 절제하지 못하고 같은 공동체라고 하면서 세상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그냥 톡톡 쏘고 그럽니까? 아니, 이게 누가 그러냐?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뭐 상처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그거 하나 제대로 내 안에서 스크린 해내지 못하고 이거 해석해내지 못하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들 만나가면서 살겠어요? 여러분이 무슨 왕자입니까? 공주입니까? 그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사건건 시험 들었대.
그럼 어떻게 대화도 못해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말하는 우리도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시험 드는 첫 번째 원인은 나예요, 나. 내 문제란 말입니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사라지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외적인 요소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내 스스로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주로 우리는 장수의 문제 혹은 타인의 문제로 접근하니까요, 시험을 달고 살아요. 365일 시험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가끔 가다가 시험 당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까딱하면 시험이야. 근데 그게 누가 문제냐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속에 있는 내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자, 장수의 문제인 줄 알고서, 그래, 내가 교회는 안 다닐 수 없으니까, 이 교회는 영 틀렸어. 아주 힘들어. 내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데를 잘 선정을 해서 연구해서 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거기는 천군천사만 와서 삽니까? 똑같아요. 더하면 되겠지요. 그래, 그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거기도 별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또 옮겨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에는 내 문제예요. 내 내적인 문제라니까요. 타인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이 마음의 근력을 키워낼 줄 알아야 돼요. 웬만한 소리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줄 알아야지. 그게 그게 소중하다고 그냥 누가 좀 안 좋은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콱 자리 잡아서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흔들리고 인간관계 전체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그거 별 얘기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걸 필요 뭐 있습니까? 내 인간관계를 거기에 걸어서 좋은 관계였는데 그 안 좋은 사람 얘기 하나 듣고서 좋은 관계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다 끊어버리고 혼자 고립돼서 나만 손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은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걸러내지 못하는 내 근력의 문제야. 내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은 그거예요. 응?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5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이렇게 나오죠. 어디로 데려가요? 성전 꼭대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마귀는 어디든지 데려갑니다. 누구든지 데려갑니다. 저 사람은 시험 안 당해. 천만만만해요.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그때 시험 당하니까요. 어디든지 그 장소가 되고 누구든지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사단은 항상 높은 곳을 좋아해요.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높은 곳, 꼭대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꼭대기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은 낮은 곳이에요. 상석이 아니라 말석입니다. 하나님은 인카네이션이에요.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항상 위로 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높은 곳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이곳까지 와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깊으면 깊을수록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그런 대접 받아서 되느냐? 너 어제 또 얘기했습니다. 너 담임 목사냐? 너 장로냐? 너 권사냐? 너 그러면 그런 대접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떤 대접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대접 받아야 돼? 세상에서는 그만한 위치에 있으면 그만한 대접 받으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럼 어떤 대접 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보니까요, 그 상사가 뭡니까? 대위인가? 대위가 아니네요. 하여간 그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졸병이 성경까지도 들고서 쫓아와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아주 볼썽사납더라고요. 아니, 성경도 못 들어요? 교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무슨 대접입니까? 자꾸 나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안 나면은 막 그냥 화내고,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자꾸 신문에 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자꾸만 부추기고, 나를 자꾸만 올리고, 나를 자꾸만 이유 없이 칭찬해 준다. 거기에 왜 부안회동에서 넘어가요?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사기꾼이 하는 짓이에요. 이유 없이 나를 그렇게 한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다 무슨 이유가 그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냥 저 사람은 나를 갖다가 극진히 대해주고 칭찬한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것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까? 그 정도도 분간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이유 없이 자꾸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결국에 나중에 내가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은 또 사람에게 상처받았니 안 받았니 해서 높은 곳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6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사단이 성경을 모른다? 아니에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단도요, 성경을 모른다? 아니,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적용하는 게 전체적인 적용이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악용하는 거죠. 이거는요,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악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도 창세기를 잠깐 좀 살폈습니다만, 창세기에 보면은 이 사단이 하와에게 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로 가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선악을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접근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려요. 진짜로 그것을 먹었더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어요.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먹어봤더니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밝아져. 두 번째,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아. 부끄러움을 알아. 그리고 세 번째는 선악을 알아. 부끄럽다. 그래서 숨어요. 그런데 네 번째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건 아니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단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알죠.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을 해서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데 끝이 달라. 그래서 이단은 달을 이자 끝단자에 끝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술수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시험하느냐?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죠. 무엇을 자극하느냐 하면은 인기주의. 인기주의는 허영심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사단은 인기주의로 우리를 몰고 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은 자기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흔히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중에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면 자기 소외감을 느껴.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정체감이 사라져요. 그럼 자기가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지. 아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뭐 내가 굳이 인정받으려고 살아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는 거야.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살고 죽느냐, 이거 여러분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인기에 취해서 자꾸 우리에게 허영심을 복돋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가들인 목사들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설교가 사람들의 인기, 성도들의 인기 위주로다가 가버리냐는 거예요. 인기 먹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새로 어디 교회 부임을 해서 간다, 뭐 이제 우리 후배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허니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니문은 뭐냐? 결혼하면 한 달은 아주 뭐든지 다 좋게 보이고, 그게 한 달이라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은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져서 남편의, 아내의 단점들이 보여요. 목회도요, 허니문 기간이 있는데 1년이야, 딱 1년. 1년도 못 가요. 요즘은 6개월도 안 돼요. 이게 뭐냐?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요, 모든 성도들이 막 다 좋아해요. 야,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잘한다. 뭐도 잘한다. 뭐도 잘한다. 그게 6개월, 1년 지나면 싹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인기예요. 그 인기 먹고 살려면은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목회는 장거리예요. 꾸준하게 뛰는 거예요. 예, 10년, 20년. 그러니 그 인기에 취해서 성도들 이렇게 막 좋아하다가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건 거품과 똑같은 거예요. 이 거품이 싹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는 관계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목회도 해나가는 거지. 나의 목회자의 설교에 따른 삶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보이면서, 아, 성도님들이, 교회가,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구나라고,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보면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인기 가지고서 설교하고 인기 가지고 살려니까 목회 오래 못하는 거예요. 네, 설교도 항상 그런 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 선포는 인기가 아니에요.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성도의 숨긴 것을, 아픈 것을 도려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프고 쓰라린 거 아니에요? 자, 말 나온 김에 이 부분 하나 더 합시다. 사람마다 인격, 인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은 가장 먼저 내 속이 채워져야지 인품도 똑같아요. 이게 겉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겉모양을, 포장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포장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포장지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포장지 자꾸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좋은 차 타야지 내가 내 인격이 좋아집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지 내 인품이 좋아집니까? 그거 아닙니다. 포장지입니다. 포장지. 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더 중요하지, 포장지는 나중에 벗겨서 버리는 겁니다. 내용물은 내가 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인기주의, 허영심, 자꾸 꼭대기로 올리는 거.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재정은 얼마다. 우리는 뭐 인천에서 최고의 교회, 최고의 숫자로 많다. 이거 포장지예요, 포장지. 내용물이 더 중요해요.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성도.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기적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에 겉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피하셔서 산으로 올라가요. 사람들과 떨어져요. 이게 참 의미가 깊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 인기주의에 취해버리고 허영심이 올라올 수 있지요. 항상 떨어져서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들도 이거 해야 돼요. 가장 피 크이고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참 좋을 때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볼 줄 알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나의 지나온 목회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자꾸 관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기주의에 취하지 않아요. 자, 7절로 한번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사단은 가장 익숙한 성전으로 데려와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겨버렸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접근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단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런 정신적인 시험, 내 의지 가지고 이기기가 어려워요. 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가 싫어지고 말씀이 싫어지고 목사가 싫어지고 뭐 교회는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다, 뭐 사기꾼들만 모인다,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물질적인 시험인 그 위에 있는 정신적인 시험에 우리가 다 넘어가요. 그 교회 자체가 막 그냥 막 다 싫어버리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겠느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 사단이 다가오니까 말씀으로 다시 물리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성경 말씀, 이게 내 신앙 중심에 딱 자리해야 돼요. 다른 거 따라는 하지 마세요. 인기주의, 허영심에 빠져서 거기에 자꾸 취해서 우리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을 두 번째로 합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영적인 시험으로 우리가 가볼 텐데, 정신적인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장 익숙한 곳인 성전에서 우리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자꾸 올려요. 우리를 인기주의 허영심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여기에 취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한 사단을 향해서 우리가 내 경험, 내 어떠한 인격, 결심, 이거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이런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영적인 시험, 이제 물질적인 시험 그리고 정신적인 시험, 이 두 번째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내일은 영적인 시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인데, 어떠한 시험에서든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웬만한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웬만한 소리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근력, 담대함, 이런 중심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묵상하며 겸손하게 낮아진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